우리가 지금 아모스서의 중반 부분을 왔습니다마는 아모스의 설교는 약자들을 압제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약자들을 압제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다루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순종, 거역,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하고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혀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오늘 5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애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려졌고 자기 땅에 버려졌지만 일으켜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양육할 때 아이들이 넘어지면은 처음에는 일으켜 주다가 조금 더 개월수가 많아지면은 부모들이 그러죠. 혼자 일어날 수 있어. 혼자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일어나면은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안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혼자 걷지 못하는 아이들 또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걸음 많은 아이들은 넘어지면은 일으켜 줘야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걸음걸이가 안정적인 아이들은 넘어졌을 때 본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옆에 부모라던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이는 힘있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자기가 못 일어나더라도 부모가 내 옆에 있는 어른들이 일으켜 줄 것이라고 하는 본능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졌지만 주변에 아무도 일으켜 줄 자가 없다. 얼마나 낙담이 되는 그런 순간일까요? 이것을 아모스는 슬픈 노래로 지어 불렀던 겁니다. 또한 전쟁터에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만 살아남았답니다.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서금에는 10명만 살아 돌아왔답니다. 이건 완패지요. 1000명이 나갔는데요, 90%가 죽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서금에서는 100명이 자원해서 전투에 나갔는데 10명만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성읍 전체는 엄청난 슬픔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부유했고요. 어느 시대보다도 넉넉한 시대가 바로 그때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그들은 이미 엎드러졌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일어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장소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치 본 캠퍼스, 본 성전이 있으면은 주변에 확장을 해서 캠퍼스, 성전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여러 군데의 예배 처소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도시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새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델이란 도시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떠오를 것입니다. 차마 밖으로 말씀을 못하셨겠지만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을 사자가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비록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은 그에게 새로운 꿈이 주어지는 시간, 환경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베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굳이 갔지 않더라도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길갈이란 도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길갈 그러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호수아가 떠오를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요. 길갈이란 도시의 이름의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수치들이 이제는 굴러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을 맛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거지요. 그곳에도 예배의 처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두 장소만 아닙니다. 한 장소가 더 나옵니다.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신 곳이 부엘세바였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투기보다도 오히려 양보하며 장소를 옮기던 중에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착하게 되지요. 부엘세바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영적인 부흥을 외적으로 보여줄 만한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저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고집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규모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길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부엘세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형상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를 마련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시설이나 형태나 장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태도와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한데 그들은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확장시켰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열망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열망하는 예배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도 받습니다.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좋던가요? 항상 건강하던가요?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굶주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 실제로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꺼져가는 심지에 그 심지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사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예배를 열망하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아모스는요 4절과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6장 전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죽어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어느 때보다는 찾아온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태평성대라고 말하기는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비교적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없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감정의 요동함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흔한 환경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100명이 나가 10명만 살아 돌아오고 1000명이 나가 900명은 어디 가는지 생사를 확인 못하고 100명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때로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은 말 못하는 어려움과 곤고함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뭔가요? 말씀해 주셔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얘기를 드리면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내 자신도 너무나도 버거운데,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생활은 다르다는 것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예배의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아모스도 5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하나씩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삶이 실생활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7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예배에 쳐서도 마련하고요, 정기적으로 예배와 모든 절기들을 지켰지만은 그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아예 무시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는 공의와 정의가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요절인 24절도 그러합니다. 24절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5장 7절에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입니다. 힘의 원리로 작동하는 사회,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주는 문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어디를 가든지 차별이 만연한 사회, 그것이 바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의 행실이었다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들의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시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종교 행위에 분주한 이들을 아모스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6가지의 부정적인 동사를 사용을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내 줍니다.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6가지 부정적인 동사를 제가 읽으면서 좀 더 강조할 것이니 여러분 그 부정적인 동사에 눈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6번의 부정적인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작품이 될 만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No thank you. 됐다. 이게 바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아름다운 노래소리와 아름다운 악기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감동할 만한 그런 예배의 순서들을 마련해 가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너무나도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충격받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아모스는 예배를 구성하는 7가지 측면들도 이 6가지 동사 앞쪽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7가지를 한번 말씀드리죠. 절기들, 성회들, 번제, 소제, 살찐 이성의 화목제, 노래소리, 비파소리, 이 7가지가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들을 잘 지켰습니다. 성회에 잘 모였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그들은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 지켰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악기, 비파로 최고의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흥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종교 행사나 호화로운 축제를 예배로 보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베델의 본래 모습이었던 돌베개 하나 세워놓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12개의 돌을 세워놓는 그 허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이제 지치고 공고한 마음으로 파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영광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회와 절기와 많은 제사들과 노래소리와 비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 5장 24절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예배자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5장 24절 같이 읽지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특별한 날, 일주일에 하루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하루 중에서도 1시간, 2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365일 매일매일 일상생활 전반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공동체를,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어야 될 예배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 아모스가 외친 정의를 세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3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의에 대한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문득 이 정의를 생각을 하면요,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법조인이라고 하죠.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두 눈을 가린 채로 저울을 들고 있는 그 모습 말이죠. 두 눈을 가린 채로
저울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정한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공평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누가 어느 쪽에 있든지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재판을 하고 그리고 다루어 주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24절 말씀을 현대성서 주석에서 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정의는 파도처럼 밀려와 소용돌이를 일으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센 물줄기와 같다. 말이 좀 길지요? 줄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요, 소용돌이 치면서 여러분 바람이 불고 이제 막 파도가 일어나죠. 그것이 이 해변가로, 이 바위로 다 몰아치더니만 물거품을 내면서 그 위에 있던 모든 이물질들을 휩쓸어가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른다는 이 말은요, 이 땅에 만연한 부정하고 불법과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씻어버리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입니다. 공평해야 된다.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 물론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는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한 이유.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서 법이라고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각 사람의 관점과 본인의 경험에 의한 일인지라 정말 형평성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재판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요? 오판으로 인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는 거센 물줄기로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성경의 이해입니다. 이 이해를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 칸에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생명이 싹 터오를 것이다.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처럼 흐르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정의를 선포하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무리 정의에 대하여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뜻이고 공의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또 어떤 뜻이고 어떤 용법이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이 아모스 5장 24절을 달달 외우고 누르기만 해도 튀어나올 만한 그러한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듣기만 하고 거기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 반응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때 내가 같이 끼어들려고 눈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즉시로 응답하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심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안다면, 그리고 경험했다면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히 구약도 그러합니다만은 신약에 들어가면은
이 형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만 하더라도요, 1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8장까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진정한 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언급을 하면서 12장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살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12장 이하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삶의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거지요. 내가 들었다면,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5장 24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의의 기능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정의는 힘없고 무력한 이들을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율법의 규정들에 보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지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없고 연약한 이들,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돌봄과 관심을 가지라라고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정작 실생활에서 혜택받는 이들은 강한 자, 그리고 부유한 자들입니다. 아모스가 강조하는 정의는 온갖 차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인 것이지요. 이 정의에 대한 마음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 1장 26절과 27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영상으로 성경 구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에서 오시거나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고 읽고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건이란 단어 대신에 정의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읽어드리죠. 누구든지 스스로 정의롭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의는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나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실망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다시 실망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그 정의는요, 연약하고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행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리해 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곧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 주님께서 정리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정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통하여 배우는 정의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는 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